12월 1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 219장,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 432장, 찬송가 382장입니다. 위험한 일은 더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너쓸 곳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곳을 주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주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때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조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시편 24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장 예식 혹은 행렬과 관련된 시로 창조주의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노래합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실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체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2절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3절에서 6절 거룩한 곳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요, 7절에서 10절 영광의 왕의 입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천국이 완성될 때 불려질 말씀으로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미하는 법궤를 모실 때 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왕이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불려진 노래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끝나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마치고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계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죠. 인간에게 통치하도록 위임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사단을 따름으로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타락하고 저주받은 땅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했죠. 그 땅이 이제 속량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고대하고 고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날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악이 자행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는 그날을 생각하면 이 찬양의 감격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터를, 세상을 바다 위에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 바다, 이 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자주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정복하시고 사단과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바다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죽음, 사탄을 정복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치르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 귀합니다.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 2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성에 울려 퍼진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외치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이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 거할 자, 어떤 사람인지를 천사들이 외치는 거죠. 천국성에 들어갈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외치면서 땅에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순종, 그들의 희생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천국성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누구냐면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5절에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의를 얻는 겁니다. 네, 이들이 스스로의 행위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수여하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어떤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되어서 의인들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4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3절에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라는 거죠.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산 시온상에 어린 양과 함께 서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인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14만 4천이 어떤 자인지를 묘사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3절에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자기 순결을 지킨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한마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행위를 부정하는 의미로 생각하는 거죠. 행위를 말하면 율법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죠. 율법의 어떤 지침들, 조항들을 지킴으로 의의를 얻으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된 거지, 이제 그게 믿음에 배치되는 겁니다. 행위가 믿음의 반대말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천국에 설 자들은 4절과 5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손이 깨끗해서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국성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7에서 10절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 2절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제 7에서 10절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7절 읽어보죠.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7절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문들은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영광의 왕은 영광의 주인 되신 왕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할 하나님,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군지를 또 얘기하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대적을 멸하셨기에 모든 영광이 그분께 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했지만 대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했습니다. 대적의 회방을 하나님께서 묵인해 오신 이유, 지금 묵인하고 있으신 이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되는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 대적이 완전히 멸해진 지금은 영광의 하나님을 온 우주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영이 들어가신다. 계시록에서 이제 계시록 말씀 같이 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때 이 천국성인 예루살렘 성을 성도들의 연합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명령은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3절에서 6절에 얘기한 그 성도들의 연합체가 천국인데, 그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속된 온전하게 된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대하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들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분에게 길을 내어드려라. 그분께 문을 열어드려라. 너희가 고대하던 영광의 왕이 너희를 위한 모든 전쟁을 치르시고 이제 임하신다. 그분이 만군의 왕이시고 그분이 너희 주인이시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이런 찬양인 거예요. 이 7절에 10절이. 이 찬양이 온 천국성에 울려 퍼질 겁니다. 이 7에서 10절은, 이 찬양은 모든 천사와 모든 성도와 모든 만물이 같이 부르는 찬양이 될 겁니다. 7절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의 구원,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폄하하는 경우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대하는 것은 그래서 천국이죠. 야곱이 죽으면서 자신의 가나안에 꼭 묻어주라고 요셉에게 요청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 엄하게 당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도는 천국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날 이루어질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날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또 그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도 기도하고 저희가 그런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4편의 이 찬양을 마음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나라, 그 영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오해와 거절과 수치와 모든 것들이 벗어진 온전한 사랑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 날의 그 감격과 기쁨, 그런 것들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기억함으로 이 땅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믿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예비되어져 있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나라에서 울려 퍼질 하나님을 향한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 주님의 다스리심,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곳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곳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그런 청결한 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고와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소망하는 기대와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기게 하소서. 아버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우리도 이기게 하소서. 우리도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 예배와 또 주일 예배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여러 예배들이 있는데 그 예배마다 주님 임재해 주세요. 모든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의 날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예배마다 임하소서.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예배와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주님 축복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덮여진 머리를 아버지 벗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게, 그 나라를 대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 천국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일에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그 입에 채워주시고 또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세워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에게 하늘을 향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